87페이지. 그동안 우리 교육주 입장에서 선지서를 어떻게 취급하는지에 대해서 개괄적인 그런 개론들을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을 기초로 해서 각 시대의 여러 왕조와 또 그 각 시대마다 어떻게 그 말씀을 적용해내는지, 다양한 문제들, 신앙의 규범들, 안식일에 대한 문제들, 또 우상숭배에 대한 형상에 대한 문제들, 또 그 다음에 윤리와 넘어가서는 성적 범죄에 대한, 또 오계명과 관련된 질서에 대한 문제들, 또 포악스러움에 대한, 살인에 대한 이런 문제들, 전쟁에 대한 이런 문제들, 또 그 다음에 탐욕과 도적질과 같은 이러한 모든 폭력적인 또 강탈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자기 시대에 적용해내는지, 그 다양한 적용의 방향과 깊이들을 잘 살펴보시면서 적용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이렇게 기본 교리가 있어야 되고, 또 그 기본 교리를 반드시 역사적 배경 속에서 이해하고, 특별히 구약의 제사제도가 집행되어지던 그러한 제사 시절의 그러한 특징, 그래서 제사를 드리도록 요구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서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 이런 말들이 쏟아져 나올 때 이걸 어떻게 조화시켜야 되는 것인지, 이러한 역사적 그 차이에 대한 부분들을 잘 고려하면서 구약 그 자체인데도 역사적 그 차이들을 성경이 기록되기 전과 모세오경의 이러한 그 규범이 성문법으로 소개되기 전과 후의 차이, 왕조 시대가 세워지기 전과 후의 차이, 또 바벨론 포로의 전과 후의 차이, 이런 아주 굵직한 그 역사적 변화의 속에서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드리던 그런 때와, 또 성전이 없이 식민지 국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번도 불신자 왕이 통치하는 시대를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불신앙의 왕들은 있었어도 아예 신자가 아니었던 사람은 없었단 말이에요. 아합 왕도 소위 말해서 기독교인이었던 거죠. 타락하고 불신앙의 문제가 있었지만,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오면서 아예 신앙 자체가 없는 불신자의 통치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이 성전 예배의 내용이 아직 안 끝났는데, 폐지가 안 됐는데, 성전은 다 파괴되고, 성전도 없고, 법궤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이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인가? 그 다니엘서의 그 독특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성전이 없으니까 그 성전이 있었던 그 터를 향하여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런 방식들이, 그럼 이게 고정화된 법인가? 그건 아주 그 임시적인 법인 거죠. 포로 생활 속에서 그것밖에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성전과 제사제도와 이런 부분들이 없는 시대에는 그럼 불신자 국가 위정자가 통치하는 이런 사회와 문화 속에서는 그럼 우리가 크리스천들이 신앙과 윤리의 규범들을 어떤 식으로 적용해야 되는 것인가? 굉장히 놀라운 내용이죠. 오늘 우리 시대에 사실 우리가 이런 종교 다원주의의 여러 가지 도전을 받고 있는, 또 타 종교가 엄연히 존재하는 불신자 왕이 통치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더서나 다니엘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후기 선지서들은 오늘 우리 시대의 형편하고 너무 똑같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리스로 넘어가면서 로마 시대의 신약으로 넘어가기 전에 벌써 불신자가 통치하는 그런 나라, 타종교가 동시에 존재하는 그런 나라 속에서 과연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또 어떻게 또 그 시대의 문화적 기준들이 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떤 문화적 그 윤리적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그 국가 위정자에게 저항해야 되는 것인가? 저항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가? 이러한 다양한 방식들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선지서는 적용해 놀라운 그 관점들을 풀어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설교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란 바로 이 적용의 문제입니다. 주경과 주석은 그래도 건전한 주석과 주경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걸 열심히 참고 하면 그래도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주경에 대한 이런 그 도움을 받아서 강해의 그런 기초 토대를 잡는데 약한 것은 그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성경에 없는 이야기들을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어떻게 접점을 찾아서 성경에 문자적으로는 없지만 그게 원리적으로 하나님의 그 뜻이 바로 이렇게 연결된다라고 어떻게 그거를 매치시켜 줄 수 있을 것인가? 오직 성경이란 펠라기우스주의, 제세례파, 근본주의, 또 오늘날 세대주의 이런 식의 극단적 문자주의가 아니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항상 문맥 중심으로 교리적 그러한 토대 위에 추론적인 그러한 또 성경의 문맥의 흐름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무엇인지, 문자적 표현이 무엇인지가 아니라 그 전체적인 내용들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하나님의 그 원리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신앙과 윤리의 근본 원리가 무엇인지를 잘 터득해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난부터는 성경에 없는 이야기들을 해야 됩니다. 문자적으로 없는 이야기들. 오늘 우리 시대에 성경의 답을 요구하는 그 많은 내용들은 성경에 문자적으로 없단 말이에요. 문명이 발전되어져 갈수록 많은 부분들이 역사적 배경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그 역사적 배경은 성경의 그 역사적 배경 안에서 잘 읽어내고, 그리고 오늘 우리 시대의 그럼 그 역사적 배경 안에는 그런 교리와 그런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어떤 식으로 접촉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으로서 적용되어져 가야 될 것인가. 이 적용에 대한 그 훈련들을 신학교에서 제대로 배우질 못해가지고 히브리어, 헬라어 조금 읽었던 사람도 결국에는 적용 부분에 가서는 아주 주관적으로 자기의 어떤 필요를 따라서 적용해내는, 그래서 이게 큐티 문화라고 하는 게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방황하던 이 시점에 결국 실존주의라고 하는 내가 느끼고 감동되어지는 그런 이 접촉점, 그 성경을 읽다가 뭔가 내게 감동되어지는 어떤 그런 포인트를 마치 적용의 원리처럼 그렇게 주관적인 감동이 적용의 포인트다. 이렇게 결국 실존주의, 주관주의적 형태로 성경을 적용시키는 형태로 교회 안에서 퍼져버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선지서를 통해서 신앙의 근본 교리들을 각 시대의 십계명이라고 하는 근본 울타리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적용해내는지를 훈련시켜주지 않은 바람에 객관적인 적용이 토대가 돼서 주관적으로 수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이해하고 주관적으로 적용하는 그런 큐티식 적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읽고 내 마음에 감동이 되어지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 되어버리는. 그럼 정말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도 그 구절을 읽을 때 그런 적용이 되어지는가에 대한 문제인 것이에요. 그 구절은 전혀 그런 걸 말하지 않는데 나는 그 구절을 읽으면서 나름대로 내가 원하는 내용들을 받아들였어요. 그럼 그건 성경의 뜻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가 원하는 거를 그냥 각색해서 만들어낸 것이죠. 그래서 그걸 적용해내니까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반드시 우리는 선지서를 통해서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적용해내는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적용의 원리들을 부단히 연습해가고 또 배워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반드시 성경의 근본 교리를 적용해내는 중요한 울타리로서 또 그런 성화의 규범으로서 우리가 율법을 삶의 규범으로 삼는 율법의 삼용도가 개혁교회 안에 아주 중요한 성화의 규범이요 또 적용의 규범으로 이렇게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는가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십계명을 기본으로 해서 구약도 십계명 안에서
적용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신약도 십계명 안에서 적용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반드시 십계명을 토대로 해서 성도들의 실제 생활과 삶 속에 어떻게 적용되어져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부단히 배워 가셔야 됩니다. 자, 이사야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286페이지) 4번 이사야의 특징. 먼저 문장은 이사야서는 전체를 1에서 39장, 40에서 66장으로 크게 두 구분합니다. 셋으로 구분하기도 하지만 주류가 보통 둘로 이렇게 구별합니다. 그러나 자유주의자들에 의해서 일부를 제1 이사야, 2부를 제2 이사야서로 구분하는 도전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들은 제2 이사야서의 저자는 이사야가 아니라는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보수주의자들은 66장 전체를 이사야의 저작으로 봅니다. 다만 주제의 특이성 때문에 1, 2부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특징은 인정해요. 1부와 2부가 굉장히 그 분위기와 느낌이 문체와 이런 것들이 아주 이렇게 색다르게 방향성이 이렇게 좀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유주의자들은 이거 다른 사람이 기록했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 분위기와 내용이 바뀐 것이지 저자가 바뀐 게 아니다라고 우리는 특징까지는 인정을 하지만 저자가 바뀐 건 아니다라고 우리 보수주의 쪽에서는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즉 일부는 죄에 대한 주권적 심판에 대한 부분들이 죄와 심판, 경고 이런 내용들이 많이 쏟아지고 2부는 신적 작정과 예정에 기초한 메시아의 예언과 하나님의 나라의 또 미래적인 구원과 또 교회의 또 이런 소망, 부흥 이런 부분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은 좀 어두워요. 뒷부분은 굉장히 좀 밝은 약속의 내용들이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그 구약 책들이라든가 어떤 책을 읽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 소개되어지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는 보수주의 입장은 적어도 이런 어떤 주제와 내용들을 고백하고 지켜가려고 하는 입장을 소개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입장에서 멀어지게 되면 주로 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그런 그 카테고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기준점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도와드리기 위해서 적어도 우리 보수권 내에서 소개되는 대략적인 그러한 주경 또 구약의 여러 가지 논문들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종합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얘기를 하면서 뒷부분이 다른 저자인 것처럼 어떤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구약을 이렇게 소개한다든가 풀어내면 그건 거의 90% 자유주의 입장 쪽에서 설명하는 분으로 봐도 틀림이 없습니다. 보수권 내에서는 2부가 특징적으로 아주 독특하다라는 것까지는 인정할지라도 그러니까 저자가 다르다? 이렇게 되면 1부와 2부의 통일성이 깨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죄와 구원이라고 하는 이 큰 두 구조, 선지서는 전체가 두 구조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통일성 있게 이것을 그려내는 것이지 결코 다른 저자가 또 다른 어떤 그러한 특징으로서 이렇게 끌어내는 게 아니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기와 관련해서도 1446년 BC를 기준으로 잡으면 보수주의 쪽 역사 개념으로 시간 개념을 갖고 설명하는 구약학자로 보면 됩니다. 근데 1225년 언저리로 이렇게 후대 200년 정도 뒤쪽으로 이렇게 날짜를 잡으려고 하게 되면 거의 90% 이상이 자유주의 쪽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오경의 저작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훼손하고 결국 여러 부분들이 고고학적 자료에 의해서 이제 모세가 아닌 고대 근동의 여러 가지 어떤 출처를 알 수 없는 그러한 그 문서들이 이렇게 편집돼 가지고 지금 모세오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손에 들어왔다라고. 성경의 영감론을 파괴할 때 아주 대표적인 연대 개념을 잡을 때 그래서 시간과 연대를 어떻게 자꾸 설명하느냐도 나눠져 있고요. 또 이러한 각 그 특징들을 설명하게 될 때에 중요한 그런 역사적 사건과 포인트를 설명할 때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목회자들이 막 그 성경에 뭐 관통하는 뭐 맥 이래갖고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신구약 성경의 어떤 나름대로 설명해 보려고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이런 재밌게 또 쉽게 뭐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잡아서 소개할 때 이런 중요한 포인트들을 먼저 봐야 돼요. 그러면 이 목회자의 구약 설명이 자유주의의 어떤 영향을 많이 받았구나. 아니면 보수권대 쪽에서 설명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구나. 이게 몇 가지만 이렇게 잘만 기억하고 있어도 포인트가 금방 드러납니다. 그러면 일단 자유주의 쪽에서 나온 이러한 그 많은 주석의 영향을 받은 부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이런 많은 중요한 사건들을 기적처럼 보지도 않고 또 메시아의 장차 메시아의 구원자로서의 그 탄생에 대한 이러한 그 예언들에 대해서도 그냥 일반 왕들에 대한 어떤 그 권면 정도로만 이렇게 풀어내면서 메시아에 대한 어떤 기대감과 소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완전히 또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축소시켜버리고 그런 면에서 이사야서는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조금 아쉬운 것은 ESV라든가 최근에 나오는 RSV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주석 그 성경 안에서도 이걸 좀 명확하게 다루지를 못하고 이렇게 1225년 연도도 이렇게 살짝 수긍하는 이런 어떤 뉘앙스를 보이기도 하고 또 1, 이사야서에 대한 부분은 좀 조심하면서 이사야 전체 저자로 이렇게 설명하는 건 다행인데 또 다른 부분에서는 상당히 이렇게 또 자유주의 입장에 대한 부분들을 그것도 생각해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관주 성경의 형태를 설명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목사님의 지도를 받아가면서 성도들이 이런 부분들을 리딩하고 점검하고 이래야 되지, 우리 주변에 많은 정보들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 건강한 정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의 많은 부분들을 설명하면서 종주권 언약을 이렇게 자꾸만 주장하고, 그러니까 우리 쪽 안에도 종주권 언약이라든가 과거에 그 왕이 봉신들에게 이렇게 영주들에게 언약을 맺는 그런 어떤 땅의 협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마치 십계명의 그런 어떤 언약 구조 안에 아주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그 구조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고대 근동의 종주권 언약과 이런 부분들을 봐야만이 마치 십계명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식의 그 표현들이, 그것도 또 하나의 기준이에요. 모세오경을 접근할 때 자꾸 이 출애굽이라든가 신명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종주권 언약, 고대 왕과의 봉신들과의 어떤 그런 그 언약의 토판에서 자꾸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함무라비 법전이라든가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고대 근동의 어떤 문서들을 고고학적 그런 어떤 배경 속에서 자꾸 모세오경을 이렇게 들여다보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거는 일반 역사적 자료의 어떤 힌트는 낼 수 있을지언정 십계명을 이해하는 데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십계명은 아주 독특한 그 구조를 가지고 있고, 사람들에게 어떤 명령을 던지다 보니까 히브리어, 헬러, 인간의 언어를 가지고 설명하셨기 때문에 약속이라고 하는 또 약속의 책임과 또 저주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일반 언어를 사용하는 문화 속에서 비슷한 면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우리 인간의 언어로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자꾸 그거를 고고학적인 어떤 입장에서 접근해서 마치 십계명이 이런 의도로서 이게 소개된 것 아니겠느냐. 그 고대의 이러한 그 왕들의, 애국 왕들 속에서의 이런 그 어떤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형성된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접근해서 십계명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의도를 고유하게 밝혀내야만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십계명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어떤 그 약속을 담아내고 있고 그 약속을 깼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그 성경 그 자체 안에서 아주 독특하게 신적 명령으로, 우리가 언약에 있어서도 편무적 언약, 주권적 언약, 또 그러면서도 그것이 펼쳐져 갈 때는 쌍무적 언약, 이렇게 교리적으로 정리를 하는데, 종주권 언약이라든가 일반 언약들은, 사회 언약은 전부 다 쌍무 언약으로부터 기초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쌍무 언약으로 형성되는 그 약속 규정들을
어떻게 편무적 언약이라고 하는, 주권적 언약이라고 하는, 일방적 언약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넌센스예요. 그런데 이제 현대는 너무 그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보수권 내에서 나오는 구약의 단행본들도 이 종주권 언약에 대한 걸 가지고 구약의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설명해 내려고 애를 쓰고, 관주 성경으로 나오고 있는 RSV라든가 이제 복음주의권에서 이렇게 그래도 또 좋다고 영향을 받은 ESV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정말 보수주의면 그동안 우리가 500년 동안 지켜왔던, 적어도 최소한 500년 동안 지켜왔던 구약에 대한 어떤 그 큰 흐름이 있는데, 그 큰 흐름을 먼저 지켜내면서 뭔가 이렇게 고민을 해야 되는데, 거기 옆에 버젓이 이렇게 어떤 고대 근동의 어떤 그러한 그 역사학이라든가 이런 게 쑥 들어와 버리게 되면, 그리고 그 고대 근동학에 대한 부분들을 인정하지 않고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던 500년 동안의 선조들은 뭐가 되냐면,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료가 없어서, 그러면 그 자료 없이 해석한 그 칼빈부터 시작해서 17세기의 그 유명한 분들부터 시작해서 청교도들의 해석들은 다 수준이 떨어지는 게 돼버려요. 지금 발견된 고대 근동학의 이러한 자료들부터 시작해서 이런 1900년 이후에 나온 이 엄청난 자료들을 갖고 훨씬 더 우수한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결론이 나버린단 말이에요. 소위 말해서 예루살렘 갔다 와야 성경이 눈이 열린다라고 하는 이제 이 무슨 여행이라 그러지 그걸? 성지순례. 이런 단어를 써가면서 차라리 그냥 선교 여행이라 그러든지 아니 역사 탐방이라고 그러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걸 왜 꼭 성지순례라고 하는, 그래서 마치 그 거룩한 땅을 밟고 봐야 마치 어떤 그 새로운 어떤 영적 능력을 소유하는 것처럼, 우리 선조들은 돈도 없고 갈 수 있는 교통편도 마땅치 않고 그러기 때문에 갈 수도 없었어요. 수많은 선조들이 예루살렘 땅을 밟아보지도 못했는데도 히브리 헬라의 전문가들이어서 어마어마한 주경들을 쏟아냈는데, 지금은 비행기 타고 뭐 연실 이스라엘과 여기를 다녀보지만 청교도들과 종교개혁자들의 100분의 1도 못 되는 주경과 이해들이 쏟아져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가서 그 땅을 봤다고 해가지고 눈이 열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고대 근동학의 어떤 그 역사적 자료를 봐야만이 마치 뭐가 더 눈이 열리는 것처럼. 그래서 구약을 갖다가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유대인들의 랍비들의 문헌인 탈무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자료들을, 왜 그들이 구약을 보존했으니까 그들의 잘못된 그 해석에 대해서 예수님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들의 편협적인 구약의 해석 때문에 쌈마의 학파, 힐렐 학파. 그래서 그들이 옆에다 성경 옆에다가 적어놓고 그 주경도 어려워갖고 또 옆에다가 적어놓고 이제 이런 것들이 구약의 유명한 그 랍비 문헌들의 종류고, 거기에 하나가 또 탈무드란 말이에요. 어떻게 그걸 가지고 모세오경과 성경을 유대적 관점에서, 그렇게 되면 시오니즘 됩니다. 잘못하면 유대주의가 돼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조금만 고민해보면 이건 정말 얼토당토한 얘기인데도 지금은 이제 신학교에서 이런 랍비 문헌들을 이렇게 사용하지 않으면 굉장히 무식한 구약학자처럼, 또 고대 근동의 이런 역사학이라든가 고고학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토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고 비교해서 뭔가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굉장히 무식한 학자처럼, 그래서 오직 성경에 있는 것만 갖고 설명하고 이러면 아주 굉장히 무식한 학자로 이렇게 이제 매도하는. 그러다 보니까 웨스민스터 신학교도 그렇고 칼빈 신학교도 그렇고 미국의 유수한 보수주의 신학교의 구약책들이 이런 지금 종주권 언약부터 시작해서 고대 근동학에 대한 이야기들이 구약학자들의 책 속에 버젓이 그냥 이렇게 막 등장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기준점이 되는 그런 아주 특정한 그런 사건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 책들을 통해서 이게 우리 보수주의자들이 이런 논쟁점이 있었을 때, 즉 요쪽이 보수적 입장이고 요쪽은 주로 자유주의 입장들이 표방해왔던 그런 그 입장이구나, 이거를 구분을 해 두셔야 됩니다. 1, 2사역, 2, 2사역, 우리는 그렇게 구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1부와 2부의 특징으로서 앞부분에는
좀 더 죄에 대한 지적이 강하고 뒷부분은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강하다. 이 주제별 특징을 보면 죄 지적, 또 그다음에 심판의 위협, 이방 심판, 구원의 축복과 열매, 메시아 예언 등의 네 구조가 선지자의 공통된 주제라고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사야도 이 구조를 따라서 죄와 구원 이렇게 크게 둘로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종류의 노래와 후렴구를 기록하여 또 생동감을 중간중간에 이사야가 성경 중에 제일 분량이 많잖아요. 지루해질까봐 노래를 중간중간에 이렇게 시적인 또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넣어주면서 아주 고려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포도원의 노래, 구속받은 자의 노래, 또 꽃피는 사막의 노래, 회복된 아내의 노래 이런 부분들이 미래의 소망을 또 이렇게 노래로 이렇게 기억하도록 이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자, 기록 형식에는 신약에 인용된 이사야 같이 읽어봅니다. 신약은 다른 예언서들보다 이사야를 가장 많이 이용한다. 다른 모든 예언서들은 바꾼 것보다 훨씬 많이 그 중에서도 사복음서에서 가장 많이 언급합니다. 사복음서는 이사야의 예언을 사용하여 예수님의 탄생, 고난, 공생의 사역, 십자가의 죽음과 희생 등을 풍성하게 다루고 있다. 이처럼 이사야서를 구약의 복음서라고 부를 정도로 본서는 그리스도의 사역 전반에 대한 예언적 내용을 담고 있다. 이사야 그러면 복음과 관련된 아주 핵심적 그 내용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요즘에 마가복음과 관련해서 굉장히 여러 번 봤죠? 이사야 53장 고난의 종이라고 하는 이 유명한 양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러한 양의 비유를 소개하면서 희생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53장에 아주 잘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사야 문체. 이사야는 여러 시기에 걸쳐서 다양한 경우의 예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문체에 있어서는 당당하고 박력 있는 수사학적 색채가 강합니다. 이사야의 문장은 아주 굉장히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자체가 워낙 남성적 언어인데 헬라어는 아주 조목조목 설명을 이렇게 그 보조 언어들을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형용사나 부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주 많이 동원해가지고 접속사라든가 로마서 같은 경우는 그러므로 이 부분들이 아주 이렇게 그 논리를 따져가면서 연결하면서 이렇게 그 짜임새 있게 아주 그 풍성함을 던지지만 이 히브리어는 이렇게 단어 몇 개 이렇게 해갖고는 툭툭 던지고 또 강조 문장 부분은 하나님이 뭘 말씀하실 때는 아주 중요한 강조 문장으로 문장 전체를 이렇게 강조 문장으로 쓰고 일반 문장은 그냥 서술 문장으로 또 이렇게 쓰는. 그러니까 일반 언어는 문장을 이렇게 영어는 도치를 시켜서 강조를 시키잖아요. 또 어떤 부분을 우리 토시 언어들은 토시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정말 배가 고파 뭐 이렇게 하면서 강조를 하는데 히브리 언어는 그냥 그 문장 자체가 그냥 강조 문장이 따로 구별이 되어 있는 참 독특한 언어예요. 하나님이 뭔가 신이 말씀하셨다 할 때는 이렇게 일반 사람들과 대화 속에서 표현될 수 있는 이러한 가벼운 느낌으로 들을 수 없다 보니까 아예 언어 문화가 구별이 돼 버려가지고 그렇게 문법 체계도 구별이 돼 버리는. 그래서 문장 전체가 그냥 강조 문장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지는. 그러다 보니까 아주 남성적이고 굵직한 이런 그 음성을 이렇게 문체의 특징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이사야가 훨씬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설명하고 그러지 않아요. 이사야 딱 열자마자 너 죽어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죄 짓지 마 이런 식이에요. 내가 반드시 살려줄게. 이사야 40장 같은 데 보세요. 벌레 같은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럴 때 지렁이 같은 야곱아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널 살줄게 걱정하지 마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이제 우리 언어로 번역될 때는 이제 그게 그냥 일반 평문으로 다 번역하다 보니까 약간 느낌이 이렇게 많이 와닿진 않지만 그게 이제 그런 문장입니다. 내가 도와줄게. 내가 반드시 죽일 거야. 심판할 거야. 이런 식의 그러니까 아주 단문장 형태로 아주 강한 이런 그 어조와 이런 표현들이
이사야의 그런 문체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서술한 문체가 완전한 시적 형식을 지니지는 않지만 시의 수법과 비유를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특히 의인법, 은유법, 직유법, 두음법, 풍자법 등이 많이 사용됩니다. 의인법의 대표적 예로 이사야 1장 2절에서 9절 보면 마치 법정을 방불케 하는 웅변적인 어조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배심원으로 초청하여 자신의 백성들을 고발하듯이 표현합니다. 하늘이여 땅이여 들으라.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당장 회개해. 이런 식이잖아요. 1장 시작하자마자 법정 앞에서 누구를 초대해? 하늘과 땅을 딱 초대해놓고 이 백성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두들겨 맞았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언제까지 이렇게 두들겨 맞고 있을래? 아주 막 그냥 생생한 법정에 그냥 그 심판장이 막 호령치는 막 이런 메시지가 시작하자마자 바로 나옵니다. 그리고 유사한 말을 사용하여 단어들을 기교적으로 그리고 익살스럽게 나열하는 두음법, 첫음이 같은 말을 이어서 쓰는 수사법 등을 본문 전체에 걸쳐서 사용하고 있는데 대개는 3-3 형식이다. 이 외에 풍자법은 일반적으로 역사의 세태나 사람들의 행동을 폭로하고 꾸짖기 위하여 회화적이며 비꼬듯이 비판하는 표현인데 이스라엘 백성과 주변 국가의 죄를 지적할 때 이런 풍자를 많이 사용한다. 그래서 3-3의 어떤 이런 반복 구조와 문장의 구성들을 이렇게 가져서 리듬을 이렇게 좀 탈 수 있도록 또 그런 어떤 장치도 마련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뭐 이러면서 이런 표현들도 그렇고요. 또 그 다음에 아주 이렇게 죄를 지적할 때는 또 풍자적인 또 이런 표현들을. 그래서 이사야서는 굉장히 이렇게 생동감이 넘치는 그러한 그 문체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길지만 상당히 이렇게 막 정말 가슴이 막 두근두근두근 막 뛸 정도로 그런 박진감이 넘치는 형태로 이사야서가 그렇게 진행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를 읽을 때는 조금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꼭 알아야 되는 단어들도 나오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 좀 몇 가지 좀 기억해둬야 될 단어들이 있습니다. 임마누엘, 이게 신약에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마태복음 1장 23절에 예수님 이름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수알야습,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이 남은 자 사상, 결국 이걸 교리적으로 말하면 예정론 사상, 택자 사상입니다. 남은 자만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다라고. 이사야의 첫째 아들의 이름이 스알야습이에요. 또 아들 하나는 말살랄 하스바스. 이게 이제 이 히브리어 그대로 좀 외워두세요. 말살랄 하스바스. 노래하기 급하고 포획이 빠르다. 너네 이제 금방 죽을 거야. 이런 거예요. 말살랄 하스바스. 라피들이 읽는 그 리듬이 있는데 우리는 따라하기 힘들죠. 금방 약탈되고 바로 잡힐 거야. 이런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이제 금방 붙잡혀서 죽을 것이다라고. 이사의 둘째 아들 임마누엘이란 아들과 같이 보기도 하고 다르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 이렇게 아들 이름 셋이 나와요. 근데 이 마할살랄 하스바스가 이 임마누엘을 말하는 그 아들을 낳을 것인데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렇게 해요. 그런데 또 마할살랄 하스바스를 또 아들을 낳고 이렇게, 그럼 이게 그 첫 번째 임마누엘 그 아들인가 아닌가 이렇게 다른 아들이지 않겠는가라고 보는 분들이 더 많기도 해요. 여술은 시에서 사용하는 이스라엘 이름입니다. 어원은 정직한 이런 뜻입니다. 아침의 아들 계명성 이사야 14장 12절에 13절에 1차 바벨론, 2차는 사탄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 본래 언어적 표현은 금성, 샛별의 의미로
가나안의 신화에 나오는 한 신을 이렇게 또 비너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라틴어는 루키페르, 이렇게 빛을 나누는 자 이런 뜻인데 킹제임스에서 루시퍼라고 번역하여 사탄의 이름이 루시퍼로 알려졌지만 실제 이름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 이름이지 실제 히브리어의 그 표현은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그 헬레, 다른 번역은 샛별의 이름을 살려서 모닝스타라고 표현했지만 원문은 헬레, 그 히브리어 헬레, 이렇게 샛별 이런 뜻이에요. 아침에 제일 반짝이는 그 별, 그 샛별, 우리 번역으로 하면 금성이라고도 이렇게. 샛별의 셋은 새벽의 의미가 아니라 이게 새벽에 아침빛에 이렇게 뜨긴 하지만 그런 새벽의 새벽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 동쪽의 흰색의 그 가장 밝게 빛난다 이런 뜻이에요. 즉 새벽 동쪽에 가장 희게 빛나는 별의 의미다. 영어로는 비너스, 모닝스타, 아침별. 그래서 영어로는 시간 개념으로 좀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아침별 이렇게 해놨는데 우리 번역으로 샛별 그럴 때는 그 셋은 아침이라는 개념보다는 이렇게 가장 밝은 별 이런 좀 뜻이 더 강해요. 그래서 북극지폐는 가나안 신들이 거하는 신성한 곳. 북극지폐 이렇게 계명성이 이렇게 떠오르는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런 단어들과 관련해서 이 이사야 14장이 사탄의 이름처럼 대명사화되어 있는데 그거는 히브리어 표현이 아니라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 주인공이 사탄으로 해석되어질 수 있어요.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담고 있지만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악의 그 영향력을 악을 집행했던 악의 근원자로서 이렇게 설명하는 게 강해서 충분히 사탄의 활동으로 이렇게 해석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번역되는 과정에 루시퍼라는 이름이 그렇게 정착되기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에스겔의 인자야 두로 왕을 인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라는 말씀과 함께 사탄의 성격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구절로 취급됩니다. 이사야 14장, 에스겔 28장 이게 구약의 사탄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그런 구절들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취급하면 욥기서 1, 2장 거기 사탄이 상당히 자세하게 좀 등장이 되잖아요. 그 활동의 내용들이라든가 이런 게. 구약의 창세기 빼놓고는 실제로 사탄의 어떤 그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좀 충분한 우리가 글들을 접하기 쉽지 않은데, 그렇게 욥기, 이사야, 에스겔, 이제 사탄과 관련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고요. 리오야단, 이거 뱀, 뭐 용,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무질서, 혼도를 의미합니다. 이사야 27장에 무질서를 의미하는 가나안의 신화적인 괴물, 욥기에서는 우리 번역으로 악어로 번역이 되어 있고 104편, 10편에서는 바다동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짐승 뭐 이제 이런데 이거를 번역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리오야단 이렇게 그냥 그 구약적 표현으로 그냥 이렇게 원음을 그냥 그대로 번역해 쓰기도 하고, 그냥 그대로 쓰기도 합니다. 소리대로. 아리엘.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아리엘, 이사야 29장에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이름, 여호와의 화로, 아루엘, 번제단에서 떨어진 피를 불태우는 것. 여기서, 여수론처럼 이스라엘을 이렇게 책망할 때 쓰는, 이렇게, 범죄자의 이름으로서 이렇게, 불러질 때 이렇게 아리엘 이렇게 뭐 다른 뜻도 있다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실제로 범죄자 이름으로 이렇게 먼저 이사야 29장에 실질적으로 어원적으로는 다른 뜻이 있을지라도 성경에서 아리엘 그럼 29장에 범죄한 타락한 아리엘이여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소개가 돼요. 라합 누구로 많이 저기죠? 기생 라합. 이사야 30장에는 애굽을 책망하는 이름, 애굽의 이름이 교만한 자라는 뜻. 이것도 그때 근동에 이제 이런 신화적 또 어떤 부분에서 비슷하게 쓰이기도 하는데, 자 이런 중요한 단어들도 워낙
특수한 단어들을 여기다 뜻을 또 이렇게 입혀서 문맥 안에서 흘러서 설명하기 때문에 좀 특수한 단어들은 좀 체크할 필요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봐오셔야 되는 것은 대선지서에서의 독특한 그 표현이 있는데 소명을 소개하는 장면들이 꼭 나와요. 4개의 대선지서는 각 선지자의 소명을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목회직이나 특수한 개인의 소명을 확인하려고 할 때 이 소명 부분을 자기에게 직접 적용시켜서 마치 자신이 소명을 받는 것처럼 적용하는데 이런 적용은 주관적이며 잘못된 적용입니다. 선지서의 소명 부분은 각 선지서의 전체 주제를 선지자가 자신의 소명이라고 하는 특수한 형태로 요약하여 정리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치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자신의 소명 과정을 3번 이상 반복하면서 구원의 핵심 원리를 가르치는 방식과 유사합니다. 아니, 사도행전 읽다 보면 굉장히 독특한 내용이 다메섹 도상에서의 그 경험을 3번씩이나 반복을 해요. 똑같이, 거의 똑같이. 도시 하나 안 바뀌고. 뭐 이렇게 반복을, 왜 이렇게 반복을 하지? 그런데 대선지서도 보니까 각자가 소명받는 그 독특한 장면들을 반드시 앞부분에다가 먼저 배치를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저도 예전에 큐티로 읽을 때, 제가 목사님 되고자, 사역자가 되고자, 저는 예레미야, 내가 너를 복중에 부르고 불렀나니, 가서 때려 부시고 파괴하여 새롭게 이렇게 세우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 내가 악의 권세들을 파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자기가 예레미야가 된 것처럼 착각하는, 대부분 그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제발 이사야서 읽으면서 자기가 이사야가 된 것처럼 누구를 보낼까? 주여 저를 보내시옵소서. 그래갖고 대학생 때는 또 선교사 또 갈 때 이제 뭐 이번에 저기 뭐 필리핀으로 가는데 가실 분 하나님이 지금 부르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마음에 부르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지금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직통계시를 이제 자꾸 요구하면서 마음에 어떤 느낌이 없느냐라고. 그럼 주님 제가 가야 됩니까? 접니까? 가야 됩니까? 그러다 보면 비슷한 구절들이 주여 저를 보내시옵소서 제가 가겠습니다. 이런 어떤 분위기를 딱 조성해 놓고 막 그러면은 이제 가겠다고 이제 막 이런 식의 아주 정말 그 억지로 그냥 그 조직과 그 단체의 어떤 그 목적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개인의 목적을 위해서 성경의 그 구절들을 억지로 갖다가 적용시켜내는 도대체 이 이사의 소명이 뭘 뜻하는 것인지를 깨달을 생각을 안 하고 그 문장 표현의 몇 그 표현이 마치 자기가 지금 처해고 있는 상황에서 아주 동일하게 대입되는 것처럼 이렇게 자꾸 큐트식으로 주관적으로 적용을 해낸단 말이에요. 큰일 납니다. 그래요. 제발 이사야 예레미야 소명론 읽으면서 신학교 오겠다고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하다 보면 혹시라도 이런 꼭 물어보고 혹시라도 그런 분 있을까봐 저를 보내시옵소서. 그건 이사야를 보낸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너무 지나치게 우리가 주관적인 성경 읽기가 습관화돼가지고 아주 좋잖아요. 자기 이름을 거기 집어넣어서 읽어보세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 거야. 절대 여러분은 예레미야가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그 소명을 가지고 멸망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들어가서 그 모진 고통과 죽음을 각오하고 그 특별한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특별한 부르심이 예레미야의 1차적으로는 그 선지자적 권위, 사도직의 권위, 바울은. 그래서 이들이 표현하는 고백하고 예언하고 명령하는 말이 단순한 인간의 말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한 신적 권위를 입혀주기 위해서 그 독특한 부르심들이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는 겁니다. 절대 여러분이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그들의 독특한 권위가 신적 권위로서 입혀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세워주기 위한 그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의 권위의 표시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각각의 소명 안에 그 각 선지자의 독특한 그 쓰임새가 같이 녹아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소명을 보게 되면 이사야 전체가 대략 느껴져요. 예레미야서의 소명을 느껴보게 되면 예레미야는 우리가 구약의 죄론 그러면 예레미야 애가 우리가 눈물의 선지자라잖아. 얼마나 울었으면 그게 뭐 틀린 말 아니에요. 왜냐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의 그 죄들을 바라보면서 가장 많이 아파하고 또 때로는 자기가 죄인인 것처럼 또 그렇게 또 이스라엘의 죄를 자기에게 돌려서 그렇게 많이 회개하는 장면도 많이 나오고 굉장히 그 죄와 회개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죄론, 이런 인간론을 교리적으로 우리가 접근해서 보게 되면 대번 예레미야가 가장 대표적으로 예레미야 애가와 같은 경우가 대표적일 정도예요. 그런데 예레미야의 소명론을 보게 되면 이제 그렇게 파괴하고 붕괴시키고 심각한 내용들을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두 가지 특징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번 보면은요, 이사야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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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이사야 6장이 이사야 소명 부분이잖아요. 이사야 소명에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와 그 앞에서 선 인간의 초라함과 더러움을 대조하여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신적 작정의 위대함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그러면 단 한마디로 우리가 줄여본다라면 거대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역사 이런 개념이 굉장히 강하단 말이에요. 전 역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지배하고 다스리시고 거기에 이스라엘을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인지 이런 하나님의 거대한 우주적인 신적 작정과 섭리의 뜻이 아주 강하게 다른 성경보다도 훨씬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하나님의 모든 뜻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런 게 굉장히 강합니다. 이사야가 부름받는 과정 속에서도 그렇게 이 소명이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이사야를 세우고 그 죄인된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세우시는 이런 장면들이 강합니다. 예레미야는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슬프도소이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합니다. 예레미야는 탄식과 아픔, 고통을 통해서 회개에 대한 촉구를 한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소명에서 연약하고 아이 같고 불쌍한 선지자의 모습을 강조하며 그런 연약한 자를 부르시고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회개하고 또 돌아올 것을 강조합니다. 이게 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서. 에스겔,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에스겔에서는요, 굉장히 독특한 이 표현이 자주 반복이 됩니다. 선지자에게 악인에게 가서 너는 꼭 죽으리라고 죄 회개하지 않으면 죽으리라고 깨우치라는 거예요.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에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다. 아니 죄인이 회개를 안 했는데 왜 에스겔이 야단을 맞아요? 안전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악인이라 할지라도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면 복을 받고 만약에 네가 전했는데도 안 돌이키면 그만 죄인만 죽을 거고 선지자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네가 전하지 않아갖고 저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그 선지자의 핏값으로 찾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주 굉장히 그 회개에 대한 책임을 강하게 이렇게 어필하는 뭘까 도대체 왜 이런 좀 사실은 선지자에게는 굉장히 억울한 것처럼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죄인이 회개한 거 안 한 거에 대한 그 책임을 에스겔에게 돌리겠다라고. 에스겔은 종말론적 심판을 강조합니다. 이스라엘인들은 선민사상에 깊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에스겔의 소명 부분에서 이 죄의 심각성을 핏값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의인과 악인에 뒤바뀔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도전합니다. 따라서 전도의 사명이 에스겔에서는 집중적으로 강조됩니다. 종말의 그 심판 앞에서 회개하면 살 것이고 회개하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에스겔에게다가 그 소명에다 담아가지고 너가 해야 할 일은 가서 듣지 않아도 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가 회개하지 않고 죽으면
그의 책임이고, 만약에 회개하면 복을 받는 거고, 아주 이런 그 대비 관계를 강하게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제 소명이 시작이 됩니다. 다니엘은 그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이 다니엘이 음식을 먹지 않는 왕궁의 부름을 받았을 때 아주 굉장히 독특한 이런 사건이 소개가 되면서 이 사건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다니엘은 묵시적 종말론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사역과 그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음식 거절이라는 특단의 명령을 제시하여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절을 깨달아 알더라 라는 말씀처럼 다니엘의 묵시적 예언성의 가치를 구별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시작하자마자 부름을 받는 과정 중에서 다니엘이 음식을 거부하는 결국 그 바벨론의 이러한 모든 문화와 내용들을 거부하고 강력히 선을 긋는 이런 아주 선지자로서의 사명에 음식을 거부하면서 이렇게 부름을 받는 독특한 사명으로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도들이 불신 국가 나라 속에서 불신자들이 만든 것을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반문화주의적인 일반 은총을 거부하는 이런 것의 전형적인 구절로 사용될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다니엘이 독특하게 부름받은 선지자로서의 사명으로서 특수명령에 가까운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독특성을 우리가 이렇게 이제 배워가는 것이지 그걸 동일화시키면 안 돼. 그래서 바벨론과 구별되어지는 강력한 그 구별성에 대한 것을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드러내는 그 얘기는 곧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의 역사는 분명히 구별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장차 오게 될 종말의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천국, 이것은 이 땅과 구별된 아주 중요한 차이점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나. 그래서 이거를 좀 더 강하게 어필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또 주목을 끌기 위해서 음식을 먹지 않는. 그러면서 음식을 먹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미래적인 나라와 천국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강력한 그 독특함성과 구별성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몸소 보여주는 그건 다니엘의 독특함이지 여러분이 회사 딱 들어가가지고는 불신 회사 들어갔다고 그게 직원들 앉혀놓고 밥 안 먹고 뭐 일주일을 굶고 그러면 굶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큐티식의 적용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다니엘이 된 것처럼 이래갖고는 뛰어들어가가지고 마치 자기도 다니엘처럼 그런 어떤 행동들을 따라하면 어떤 복을 받을 것처럼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죽습니다. 이런 금식과 이런 부분들을 잘못하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상당히 위험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갖고 오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이제 그러면 전체 내용의 이제 앞부분을 우리가 먼저 시작해 보면은요, 우리 책에서의 요약 부분을 보고 성경으로 들어가 봅니다. 이제 여기 요약된 내용이 있으니까 1부는 죄에 대해서 1장부터 39장을 소개한다 했죠. 289페이지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그래서 이사야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에 대한 엄숙한 책망과 질책으로 시작합니다. 짐승보다 못한 존재여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존재이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징계를 받은 백성으로 책망받습니다. 이 심판은 5장에서 화 있을진저라는 6번의 저주 선언으로서 절정을 이룹니다. 5장에 가면 이제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했던 그 아주 남성적인 웅변적인 화로다, 화로다. 잠이 오다가도 확 깰 그런 내용이죠. 이사야 1장 4절은 죄의 심각함을 슬프다 범죄한 나라에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이것도 이렇게 그 리듬을 타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똑같은 표현인데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이 악한 종자들이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거듭 반복하면서 그 악한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성들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지만 책망과 함께 이사야 2장 3절에서는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고 하여 성경을 사랑하는 성경신앙이라는 구원의 핵심을 제시합니다. 이처럼 1, 2장은 이사야 전체의 서론 역할을 합니다. 죄와 구원 두 개라 그랬죠. 근데 그게 1장에서는 막 가장 무서운, 성경 중에서 가장 무서운 장이 어디라고요? 이사야 1장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표현들이 막 쏟아져 부어지는. 근데 2장은 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하나님의 말씀을 먹자 이러면서 결국 구약도 신앙의 본질은 뭐라고요? 말씀을 통해서 장차올 메시아를 믿는 그런 성경신앙, 성경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간직하는 그러한 믿음 중심의 신앙, 성경 중심의 신앙. 그래서 2장에는 그 장차 하나님의 나라와 메시아를 통해서 주어지는 이런 모든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그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줄이면 성경신앙, 계시의전신앙. 박윤선 목사님의 주석의 하이라이트 표현은 뭐라고요? 계시의전신앙. 조성만 목사님의 표현은 성경신앙. 조 목사님은 줄여서 성경신앙이라고 하는. 그래서 학회지와 학회 이름도 성경신앙 이렇게 줄여서 쓰기도 하시고요. 이 장로교 신앙을 대변하는 거죠. 왜 그토록 장로교 신앙, 개혁주 신앙은 오직 말씀을 성도들이 깨닫는데 온 힘을 기울이는가? 성도들이 말씀만 깨달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못 깨달으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내리는지,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짓을 할 때 하나님이 벌을 내리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놓고는 찬양 아무리 부르고 아무리 교회에서 퍼포먼스 많이 하고 아무리 무슨 여러 가지 그 외에 다른 것들을 쌓아도 벌 받는 건 마찬가지. 말씀을 먼저 깨닫지 못하면 모든 게 다 무산이 되어버립니다. 그만큼 이사야서도 올바른 신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그냥 정의가 먼저 앞부분에서 툭 던져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 죄인들아 이러면서 그럼 너희가 어떻게 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라. 말씀을 믿어라. 말씀 앞에 서라. 그러면 산다. 이렇게 딱 두 개. 1에서 5장까지 죄와 부패의 심각함을 언급한 후에 6장에서는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이사야의 소명이 나옵니다. 이 고백은 이사야 전체 주체인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거룩하심과 영광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카도시라고 하는 이 구별이라고 하는 이 거룩함에 대한 이 표현은 주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할 때 주로 사용하는 표현들입니다. 구약에서. 거룩,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깨끗함, 이런 느낌이 많이 먼저 들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개념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사장도 기름을 부어서 구별시키잖아요. 안식일도 구별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이렇게 표현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쓰여지는 그 표현이 구별이라는 뜻을 기본으로 시작하는 거죠. 잘라내다, 구별하다. 이게 거룩의 기본 개념.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소유하신다. 이런 개념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는 거룩하다, 거룩한 만군의 주 여호와여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로서의 하나님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7장부터 12장까지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가득 찬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소개한다. 먼저 이사야 7장 14절에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고 해요 메시아를 임마누엘로 제시했다. 그리고 9장 6절에서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래서 메시아가 아기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게 이사야에서 오게 되면 아주 선명하게 메시아가 오실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사야에 와서는 그 메시아가 사람으로 태어나신 거다라고 아기로 오신다라고 인간 그렇게 출생을 통해서 태어나시는 메시아의 이런 모습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못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게 기묘자, 못사, 전능 이게 다 하나님이 절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다 이게. 메시아를 하나기로 고백합니다. 한 싹, 한 가지로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1에서 6장과 7에서 12장은 징계와 구원이라고 하는 그 안에서도 또 이렇게 큰 주제를 이렇게 또 구별해서 나누어서 보게 합니다. 이 주제의 마지막은 이사야 12장 5절에서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라고 고백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을 찬양하고 드러내는 것이 목적임을 이렇게 또 한 단락을 큰 한 단락을 마감합니다. 아 위대하신 하나님이요 이러면서 이제 12장이 끝이 나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내용으로 이제 이렇게 넘어갑니다. 자, 그러니까 이사야 어려워하지 마시고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도대체 이게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거에 들어가서 막 읽다 보면 길을 잊어버려가지고 이게 도대체 어떤 큰 문제. 항상 성경을 읽을 때는 전체 문맥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뭐라고요? 창조주와 구속주라고 하는 큰 틀. 그리고는 각 성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창세기에서 표를 쳐내고자 하는 내용이 있고 이사야에서 펼쳐내고자 하는 내용이 있는데 짧은 장들은 그나마 괜찮은데 이렇게 벌써 막 30장, 40장 넘어가면 가다가 길 잊어버려가지고 도대체 뭘 말하는 거지? 이 그 장 전체에서 이 파트가 도대체 뭘 말하는 건지 잊어버리고 가버려요. 그러니까 성경을 처음 읽을 때는 그런 훈련이 안 돼가지고 그 부분만 읽으면서 이제 이렇게 그 느낌을 배워가는 거예요. 뭐 그걸 해도 감사하죠. 그러나 이제 훈련될수록 그 읽는 부분뿐만 아니라 그 읽는 장 전후 또 조금 넓혀가면 한 10장 정도의 흐름 안에서 또 조금 더 훈련이 되면 한 20장 정도의 흐름 안에서 잊어먹지 않고 읽어가는 거예요. 지금 마가복음 10장까지 왔잖아요. 그 큰 흐름이 있잖아요. 또 중간중간에 또 흐름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사야서도 이렇게 두 개, 죄와 구원이라고 하는 큰 일부, 2부로 나눠져 있고, 거기에 또 일부 안에서도 죄와 또 구원, 그래서 구원에는 말씀이라고 하는 형태로 또 이렇게 1, 2장도 구별이 되고, 또 1장부터 6장까지 또 나머지 또 뒷부분이 또 한 부분으로서 또 이렇게 구조의 죄와 구원이라고 하는 그 구조 속에서 어떤 때는 죄와 심판 부분들을 좀 더 집중하고 어떤 때는 구원과 관련해서 미래의 소망과 메시지에 대한 부분에 아주 집중적으로 이렇게 여러 사건과 내용들을 가지고 접근하는 거지. 그러면 일단 교통지도를 갖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면 길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 방향 속에서 찾아가다 헷갈리면 다시 또 돌아와 봐서 이런 요약을 다시 한번 이렇게 기억해내면서 내가 이 흐름에 있었지 이러면서 느닷없이 왜 이런 내용이 나올까? 왜 갑자기 이런 어떤 요구들을 할까? 이러면 그거를 자기 마음속에서 막 상상해내면 안 되고 그 문맥의 흐름 속에서 왜 이런 요구를 하실까? 갑자기 너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지으라 이런 명령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아들이 이제 이런 이름들이 구원과 소망과 관련해서 어떤 그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그런 큰 흐름 안에서 봐야지 자칫 잘못하면 그 개별 사건을 너무 지나치게 또 이렇게 새길로 빠져갖고 너무 깊이 들어가게 되면 이게 뭘까 이러면 이제 언뜻 안 떠오르게 되면 주관적 적용들이 막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큰 흐름 안에서 먼저 잘 그 흐름을 쫓아가는 훈련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지금 뭐가 잘못됐다라고 그러는 건가.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다라고 하는구나. 그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 원리가 이렇게 읽혀져요. 그러면 그런 원리 안에서 오늘 우리 시대의 신앙을 보게 되면 주일의 문제점,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점, 신앙의 자세와 태도에 대한 문제점, 또 일계명에 대한 하나님의 그 고유한 하나님의 자리를 보존하지 못하는 이러한 종교다원주의적인 이러한 오늘날의 여러 형태들 얼마든지 지적할 수 있잖아요. 윤리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또 윤리와 관련된 부분에서 이게 그런 하나님의
의도이겠구나라고 읽혀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늘 우리 시대에 지금 이러한 큐어 축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대놓고 연결해서 성경에는 큐어 축제 없어요. 그때는 발견되면 다 죽였으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지금은 오히려 보장을 해주고 있으니까 이런 축제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큐어 축제라는 말은 없지만 그 동성애에 대한 성적 범죄가 무너진 그 성의 질서가 무너진 그 형태들에 대한 지적들은 죄의 지적과 관련 나오면 그걸 연결해서 얼마든지 오늘날 동성애와 관련된 큐어 축제가 여기 이사에서 지적되어지는 그 내용으로 충분히 우리가 끌어내서 큐어 축제는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을 심판받을 무서운 죄라라고 해석해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결코 이걸 인권이라라고 해석할 수 없나. 지금 감리교 목사님이 거기 가고 얼마 전에 거기서 예배하면서 그 소수권자들하고 동성애자들하고 해갖고 지금 또 보니까 인터넷에서 막 들끓고 감리교단에다가 고발해가지고는 면직하라라고 막 어떻게 감리교가 그럴 수 있냐 막 이러면서 이제 지금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리고 또 유명한 또 그 기장에 또 거기 여자 목사도 가가지고 또 그 집회 인도해주고 막 인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쪽에서는 인권이라고 그러는 거고 어느 쪽에서는 거기 발들여다가 다 죽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전쟁 나가려고 할 때 거기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나가시면은 승리한다라고 이거는 정의라라고 이건 인권이라라고 이번 전쟁에서 이 모든 우리 국가의 번영을 이룩할 거다라고 막 박수 쳐주는데 미가야만이 이거 전쟁 나가면 당신 죽습니다. 하나님의 벌입니다. 이건 당신을 죽이기 위한 하나님의 벌이 준비되어 있는 전쟁입니다. 이건 악한 전쟁입니다. 절대 나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까지 죽을 뻔했잖아요. 그래갖고 히스기야가 자기 죽은 그 아합인 줄 알고 사람들이 쫓아오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거 아합 아니네 이러고는 돌아서자. 세상에 그런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적대 적으로 만났는데 어찌됐든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죽이면 얼마나 큰 상을 받겠어요. 여러분 같았으면 안 죽이겠어요? 아합과 히스기야가 연합한 전쟁과 지금 싸우고 있는 적인데 그럼 아합은 못 잡았더라도 히스기야라도 목을 쳐가지고 가져가면 얼마나 큰 상을 받겠어요. 근데 그 적 부하들이 아합만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특수명령을 받고 포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 좋은 기회를 세상에. 그 하나님이 안 막아주셨으면 히스기야가 거기서 죽었던 거예요. 발각 나가지고. 섭리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야 인간이 그 코앞에까지 칼을 들여대도 칼을 못 들여대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야 죽일 수 있는 겁니다. 돌이키잖아요. 그 좋은 기회를 갖다가 상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히스기야조차도 그 전쟁에 참여한 그 죄 때문에 물어서 죽을 수 있었던 그런 위험한 전쟁이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인권이요 정의요 승리라고 외치는데 미가야만이 이건 죄다라라고. 오늘도 우리가 이사야를 읽으면서 동성애는 절대로 큐어 축제는 인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벌 받을 일이 있다라고 큐어 축제와 이런 일들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어떤 성명서에 참여하지 않고 단 한 번도 반대 집회에 참여하지 않고 단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이 동성애와 이러한 그 성 평등에 대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뭔가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서 저항해보지 않은 이런 어떤 이력을 갖는다라면 굉장히 큰일 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어떤 저항 부분들을 그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다라고 죄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그게 성도들이 살아있는 것이죠. 죄가 창궐하는데 그 죄에 대해서도 침묵하고 가만히 있고 그럼 목회자도 벌을 받는 거고 성도도 벌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저기 시간 봐서 지난번 경기도도 아주 난리였었지만 이제 또 그런 기회가 오면 우리도 한번 좀 전체적으로 스케줄을 맞춰가지고
지금 연일 계속되고 있으니까 서울도 지금 또 서울도 성평등위원회 그 조례안을 지금 서울시도 또 발표하려고 그러면 난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경기도 터지면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막 계속 산불 번지듯이 그냥 이사의 이런 부분들을 또 잘 새겨서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또 잘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